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음을 이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나 비로소 이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지금 즉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지역을 보면 북쪽에 10지파가 있고 아래에 2지파가 있어요. 그 2지파 정도 되는 작은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이제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을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추대를 해서 당연히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그 위에 세 형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이제 이 왕족 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2년 정도를 왕위를 이제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남쪽 지방 한 성읍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된 날수가 7년 6개월 정도 이제 남유다로 있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 전개가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현재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 패함으로 말미암아 왕도 왕자들도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했어요. 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 나라의 왕이 없어요. 통치자가 없어요. 자, 그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동료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 뭐 문제가 없어요. 자기를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미 사울 왕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윗은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 길을 여쭤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간 것이 맞습니까? 가라. 그럼 또 가면 되나요? 근데 안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자, 요 2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것을 행위로 옮겨도 될 텐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행동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안 될 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한 그 이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여쭤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 망할래야 망할 수 없죠. 하나님께 일일이 다 여쭤보고 그 길을 가니까요. 물론 다윗도 그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고 통치를 하면서 100% 완벽한 그런 삶을 산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또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려고 했다는데 우리가 귀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다 아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도 진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일을 해내게 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는 요청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도 뒤서지도 멈춰서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게 기도의 가장 중심 기본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정착을 하면서 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처리했던 일이 뭐냐? 누군가가 이 사울 왕의 장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이 다윗의 뜻을 이제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무도 두려워해서 목이 잘린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을 구할 생각을 못 하는데, 물론 죽은 시체지만 그 시체가 성벽에 그렇게 있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강을 건너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신을 잘 이제 화장을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애곡을 하고 그 슬픔을 애도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선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보답과 대가와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존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0절 걸쳐서 아까 얘기했던 사울 왕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2년 정도 그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동시에 북쪽에는 이스보셋, 남쪽에는 다윗 이렇게 왕정 시대를 열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는 이 지금 본문에 있지만 그 왕의 계보를 보면 이 이스보셋은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대 사울, 2대 다윗 왕이라고 그러지 이 사울 왕의 이스보셋을 2대 이스라엘 왕이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냥 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을 세웠느냐. 비록 백성들이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무엘로 기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지만 이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하게 여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린 태평성대를 누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예요. 물론 솔로몬 때는 더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그 기초를 이 다윗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이룬 업적을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듯이 그냥 금수저처럼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 그가 한 일이 없어요. 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힘쓰고 애써서 이룬 그 나라를 왕자라는 이름으로 얻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참 어떤 분에게는 뭐 환호가 또 어떤 분은 또 실망이 이제 있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3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2명의 대통령이 파면이 됐어요. 참 이 나라적으로 보면 불행한 거죠. 대통령이 그 무슨 10년, 20년도 아니고 그 5년 임기 그 짧은 기간 동안 파면이 된다? 이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 판결이 뭐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잘못됐다 이제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파면이 돼서 결과적으로 오늘 또 공교롭게 이 본문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조기 대선을 해서 이제 2개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당, 어떤 누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대통령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부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정해놓고 누가 대통령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기 다윗이 겸손하게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또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묻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왕 대통령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탄핵 같은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정치인들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치인들만 대화하고 화합을 하십시오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나가느냐, 이게 또 우리의 과제 아니겠어요? 네, 참 기도할 일이 많지요. 또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라고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생각하시고, 부정적이고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듯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이 나는 나라가 돼서 온 열방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처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진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정말 주권자, 통치자, 대통령의 복이 없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세운 왕, 지도자,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국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주님, 우리가 정말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우시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해결이 되고 화평이 되고 통일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보와 발전과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 밝은 빛을 나타내고 또 소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조영기 집사님 퇴원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함께 하셔서 이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몸의 질병들을 이기시고 쾌유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 밖에 아픈 우리 환우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